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전에 서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인간이 바라는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이죠.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부입니다. 넉넉한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령이라 그러죠. 건강하고 또 마음이 평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 그래서 덕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바라는 것. 다섯 번째는요 고종명이라 해서 하늘이 정하신 그러한 때에 맞게 살다가 평안히 돌아가는 것, 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바라는 복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그 복에 대한 개념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산을 얻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웃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구하고 있는 2026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기자가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고 또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광경을 보면서 그의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2026년도에 주제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들음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멀리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죄의 습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좀 있지만 실생활에 이 습관이, 죄의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직접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직접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던 이 관계의 이 부분들을
바로 주님이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무화과 나무 뒤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두려움을 줍니다. 죄는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두려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관계로 발전한 거지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사회 국가와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7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야. 이 열심은요 불타오르는 사랑,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는 열정,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리가 직접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게 그림이나 아니면 사진 속에서 이게 대상을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확대를 하죠. 줌인을 해요.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어플에 뭐 구글이나 또 이게 다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도가 하나 나오잖아요. 지도가 어떤 것들은 이제 세계 지도만큼 이렇게 커진 그런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요 좀 이렇게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줌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된가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저희 시골집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북에 그 다음에 전주와 완주 지역에 또 여러분의 집이 거리 있는 곳, 그곳, 그리고 조금 더 좋으면 여러분이 거리에서 여러분의 사진이 찍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에 또 지구 속의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또 대한민국 땅의 전북이라고 하는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집, 그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쭉 보시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것이죠. 군대에 사진이 찍혀서 나오면 막 600명, 800명의 쭉 훈련생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요 이 600명, 800명 다 머리가 다 이렇게 짧게 깎고 있는 그 훈련병 중에서 딱 자기의 자식을 딱 자녀를 아들을 딱 찾아내요. 그런데 눈썰미가 좀 없는 부모님들은 잘 못 찾더라고요. 못 찾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요 다 한 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내 자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하는 식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넓은 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가까이 하셨는데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주님은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고통의 한복판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 속에 있는 한복판 한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부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짐승이 뭐 인간이 되거나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부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히 체험하시고 또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잘 곳이 없어서 바로 고통 속에 인간의 그 고통을 친히 맛보시기도 하시고,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배신당하는 칼과 같이 칼을 찌르는 듯한,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친히 당하시면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아들이 그 산을 타다가 이 25살 된 아들 에릭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너머에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세월호 또 이태원에서의 참사 사건을 만날 때에 거기에 수많은 그 어려움을 당한 우리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사람들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때에 신앙인들은 이 신앙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때 구원해 주셔야지, 도와주셔야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에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말씀은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또 넓은 그런 것들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슬픔을 함께 하시고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그곳에 친히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3절, 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이 미래형이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친히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수월 지옥이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그것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줄 믿습니다. 잊어먹지 않는 거지요. 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관심 있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자, 순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뭐예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들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또한 어떻게? 믿어요. 믿으면 뭐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만남의 기초는 뭐냐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듣는 대로 믿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도장을 인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강주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로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실행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구원에 대한 인정은 성령님께서, 성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실행은 예수님이 하셨고 구원의 인정은, 구원의 확정은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인정해 주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새겨서 늘 관심 있어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죠. 노렌스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노렌스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이 노렌스가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바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이제 꿈이 있겠죠. 수도원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꿈꾸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처음으로 배당되고 또 평생 이렇게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또 그리고 설거지하고 주방을 청소하는 것이 노렌스 형제의 일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노렌스 형제라면, 야, 내가 이걸 하려고 내가 여기에 들어왔냐? 내가 관두고 내가 짐 싸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도원의 주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소문이 프랑스 전역에 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찾아왔는데, 수도원의 전반적인 그런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수도원의 주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노렌스 형제가 일하는 주방에 찾아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노렌스 형제는요, 음식을 만들 때에 내가 직접 주님께 대접받으시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음식을 만드는 태도가 거룩한 행실이었고 거룩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께 직접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 일 여전도에 회원들이 나와서 참 청소하고 애쓰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아유, 너무 지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막 들어요. 막 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연약한 몸을 이끌고 청소하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사실 은혜가 돼요. 사실 은혜가 돼요. 참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1년 동안 또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자원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일과 그냥 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섬기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방에,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주방에 설거지하면서도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청소하면서도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일터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조금 어려우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아니면 알람 시계도 그런 것이 있으면요,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알람 울리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새벽에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알람을 맞춰서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알람을 맞춰 중요한 시간에 그것을 기억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는데,
여러분의 시계나 아니면 핸드폰에 알람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이른 시간에 교회 새벽기도 오시기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알람을 좀 맞추시고,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조금 밥 식사하시고 또 생각이 내가 조금 이렇게 그럴 때에 알람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기억을 못한다면 알람을 좀 맞춰서 그 알람 울리는 시간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기억을 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 지켜보시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시고 계신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에서의 예배도 여러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이 은혜가 우리가 흘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직접 띄워주시고, 인간 사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곳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우리가 작은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그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고,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분과 함께하고, 고통 가운데 함께 있어주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작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가까이 오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